안녕하세요. 이미향입니다. 오늘도 맑고 화창한 그런 선물 같은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요즘요, 제 방송에 관심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 활동 중이신 김순애 선생님께서 이분도 시각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제 방송을 들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저야말로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요. 저에게 방송은 많은 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나눔은 사명이요, 행복이다. 어, 다음 주에는 2부, 이번 주에는 1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거든요. 나눔은 사명이요, 행복이다. 오늘도 저의 책 37페이지에서부터 41페이지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아침마다 KBS 인간극장을 본다. 강연 때문에 놓치게 되면 유료로 다운받아서라도 꼭 챙겨보는 애청자다.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사람들의 보통 이야기를 치열한 삶의 바다에서 건져 올려 생생하게 펼치는 것이 인간극장의 매력이다. 늘 감동을 선사하는 드라마 중에서 93세의 한원주 의사선생님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고령의 명의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새로운 지식을 쌓기 위해 열심히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고 하루 2시간씩 안경을 쓰고 돋보기를 들이대며 책을 읽는다. 그녀는 사랑만 가지고도 병이 나을 때도 있다고 말하며 아픈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준다. 일할 때보다 무료 봉사할 때가 더 기쁘고 병원에서 일하다가 쓰러져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고 했다.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저력, 끈기, 사랑, 그리고 실행력을 가진 분이다. 뉴욕에 폴 칼라니티라는 의사가 있었다. 그는 한원주 선생님과 같은 의사의 길을 걸었지만 36세라는 짧은 생을 살았다. 폴 칼라니티 의사는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큰 뜻을 품고 다시 의대에 입학했다. 촉망받는 스탠포드 대학교 신경외과 레지던트였던 그는 어느 날 폐암 판정을 받는다. 그는 메스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면 외과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도구는 따뜻한 말뿐이다 라고 말했다. 작은 위로 한마디가 힘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치료 과정에서 딸을 얻었다. 생후 8개월이 된 딸을 두고도 나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됐어 라고 이야기한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아픔과 죽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에 마음이 미어졌다.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나온다. 의사를 소의, 중의, 대의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소의는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이고, 중의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이고, 대의는 사회나 국가를 치료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아무리 숭고한 뜻이 있어도 그에 걸맞는 치료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면 환자나 가족들에게 안타까움을 줄 수 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의사라 하더라도 고결한 정신을 갖추지 못하고 제밥에만 관심을 두면 몸이 아픈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천수를 누리며 자신의 사명을 다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도 있고
미처 자신의 뜻을 펼치기도 전에 삶을 마감한 안타까운 의사도 있다. 그러나 두 분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자신의 소명의식에 충실한 아름다운 분들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손을 가진 자랑스러운 대의다.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살펴 상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아픔을 어루만져 위로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일까? 글을 쓰는데 친구 구영이에게 전화가 왔다. 이래저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다. 미양아, 쉽고 좋은 책 써줘라. 요즘 같은 때에 누군가의 한마디 말이, 한 줄의 글이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 맞아. 지금 열심히 쓰고 있어. 삶의 이야깃거리가 요즘 주변에서 많이 보이네. 강연으로 사람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끌어내는 것. 좋은 글로 캄캄한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는 것. 어려운 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나의 사명임을 오늘도 굳게 다짐한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작은 의사가 되고 싶다. 네, 여기까지 낭독했습니다. 작은 의사가 되고 싶다. 저도, 제가 저희 동네에 대중 사우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딱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분의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분이 오드리 헵번이라는 영화 배우예요. 저의 롤 모델입니다. 정말 이분을 닮고 싶어요, 저는. 아름다운 영화 배우이기도 하지만 은퇴 후에 유니세프에서 보여준 봉사활동, 그리고 인권운동, 이런 자선사업을 하시다가 64세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혹시 로마의 휴일 아시나요? 네, 젊은 배우로 오드리 헵번이 출연했던 그런 영화인데요. 요즘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프리카 아이들과 이렇게 눈 마주치고 또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진은 국내 광고에도 많이 사용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녀의 노년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아마 많을걸요. 이 배우는요, 외모가 주는 어떤 이미지를 넘어서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특별한 그런 아름다움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름다움이란 외모, 내면 이렇게 어떤 통합된 단어처럼 느껴져요. 이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 투병 중에도 소말리아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또 봉사활동을 하셨고요. 그렇게 아프신 몸을 이끌고 또 아이들과 이렇게 눈 마주치고 미소를 띠는 얼굴로 이렇게 대하는 이런 장면, 이 시대의 최고의 아름다움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내면과 외면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싶습니다. 내면을 충만히 가꿀 때, 그죠? 내면이 충만할 때, 그것이 외면에 드러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외면으로 빛나지 않을까요? 내면이 충만할 때, 그것이 외면에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 내면의 그 에너지가 밖으로 드러나서 빛나지 않을까요? 네, 더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이 시는요, 샘 레빈슨의 시간이 일러주는 아름다움의 비결이라는 그 시의 한 부분인데요.
오드리 헵번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아들에게 보낸 시예요. 유언 같은 시예요. 마지막 부분에 기억하라. 만약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왜 손이 2개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마음속에 기억할게요. 네. 이분의 아들이 션 헵번이에요. 근데 정말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서 어린이 재단을 설립하고 또 그렇게 설립해서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한 구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팽목항에 세월호 기억의 숲을 조성했습니다. 나무와 함께 회복되고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억의 숲을 조성을 했다고 해요. 이분의 인터뷰 내용을 봤더니요.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를 기다리며 이 나무들은 매일매일 밤낮으로 바다를 바라볼 것이다. 이 점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처럼 사람들이 상처로부터 회복되고 또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우리의 숲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죠. 네. 사람도 아름답지만 오드리 헵번 같은 그런 배우도 아름답지만 네. 자연도 요즘 가을 자연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며칠 전에요. 제가 우리 집 공원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저희 집 앞에요. 거기를 산책하면서 까치도 만나고 또 꽃도 만나고 단풍나무도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낙엽도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서 막 찍어댑니다. 눈과 마음에 아주 가득가득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좋아하는 시를 또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안도현 시인의 가을엽서라는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네, 이런 낙엽들이요. 우리에게 인생을 가르쳐주고 또 사랑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일깨워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나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네, 낮은 대로 이렇게 눈길이 돌리게 되는 그런 가을입니다. 낙엽을 보면서 우리가요 가진 것이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써 내가 가진 자가 된다는 거. 네, 가진 것이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써 내가 가진 자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소하고 또 작은 기쁨들이 함께 이렇게 갈 때요. 함께 할 때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그런 동반자도 또 따라오겠죠? 사랑이라는 동반자. 위대한 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위대한 사랑으로 실천하는 작은 일들이 있을 뿐이다. 또 이런 명언을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면서 다음 주 나눔은 사명이요 행복이다 라는 주제로 2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선한 일을 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눈을 동그랗게 만들고 귀를 쫑긋 세우게 하고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어떤 언어로든 가장 강력한 7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한 편 들려줄게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다음번에도 ING입니다. 감사합니다.